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저희가 기도하며 주 앞에 섰나이다. 사시는 주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것을 계시받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12제자가 다 흩어져서 없어졌고 홀로 남은 사도 요한, 그에게 반모섬에서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이 주의 재림, 이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들,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한글 성경에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의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원문,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당연하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더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의 죽기 직전에 이게 마태복음 22장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지혜롭고 미련하고 두 종류의 열처녀가 나와 있습니다. 등불은 켰지만 기름이 다 준비 안 된 사람, 이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들은 자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나온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는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던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준비한 것은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예요. 성도들의 의는 우리가 선하게 해서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으로 주님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셨어요. 가죽옷.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기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한 채 자신의 옷은 찢겨졌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뇌쪽으로 찢어서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힌 극악한 고통 속에서 죄값을 지고 있는 동안에, 죽음의 죄값을 지고 있는 동안에 로마 병정은 옷을 찢었습니다. 주님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는데 찢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찢지 못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옷을 절대 만들어 입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받았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 디카이오라는 것은 의라는 단어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예요.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면, 성도들의 의가,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처럼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니이다 하니 그가 너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소돔 고모라가 불타기 전에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건져 나온 사람들처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여야 되고 우리 또한 죽음이 실제여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은 자, 이런 자에게 주님은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속량, 곧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 죄사함,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속량되어야 돼요.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야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다음에서야 우리는 씻음을 받게 돼요. 씻음을 받은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더러운 옷으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지 않게 하시고 그 집에서 합당한 종들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한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그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보게 됐어요. 봤더니 우편 보좌에 승천하신 그분은 여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씻혀지게 하셔서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합당치 않은데 주님은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다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합당치 않은 자도 다 오게 하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었어요. 합당치 아니한 청함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도 오게 하라. 여러분, 종들에게 임금이 하신 말씀,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래도 주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초청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입니다.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임금의 뜻을 22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게 주인의 뜻이었어요. 이제 주인의 뜻이 합당치 않은 잔데도 오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한 그대로 종들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했던 회개의 복음 앞에서 반응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회개의 복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정죄를 당할 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은 그들에게 심겨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판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왔는데 예복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예복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이 사람들 합당치 않은 자잖아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합당치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나오는 자세는 하나요.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복음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것처럼 먼저 주님께 용서를 받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할 수 없겠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요, 예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물어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던지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그분께서 이 놀라운 사랑, 자격이 없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합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시키시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이 없는 자는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던지셔서 슬피 울게 만드세요. 이를 갈도록 그런 반응이 나올 만큼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도.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택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청함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얻어야 돼요. 청했다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반응이었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약하고 가장 작은 바로왕이 노예로 불러도 괜찮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습니다. 바로왕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어요. 이것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복음의 청함을 받아서 그렇게 낮아진 가스펠 펠로우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낮은 자, 부서진 자, 죄악이 드러난 자, 허물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에 있는 자,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고 택하심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